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이 천국 복음, 즉 무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천국 사역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늘 고백하는데, 이 모든 분이 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들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위한 이 공생의 3년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온 땅을 다니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친히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피곤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많은 그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사역 중에 고치시는 사역, 즉 병을 고치는 사역이야말로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공관복음 이 성경에 보면은 거의 모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이 병 고침의 기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는 모두 기적이 3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치유의 사역을 하신 그 내용이 26개나 됩니다. 36개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에요?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회복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병에 관한 문제는요,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모든 사람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어쩌면 살아가면서 생애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주는 것이 우리 사람의 건강, 인간의 생명에 두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름대로 질병을 갖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또한 기도하고 또 그것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또 인간적으로 병원에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느냐?
특별히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무것도 없지 외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나고 부유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런 인간적으로 남을 것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전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도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런 소외되고 외롭고 병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 공생애 동안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보살핀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병든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오실까요? 우리와 같이 약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도 병든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인간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병고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공간의 복음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또 손 마른 자 그리고 혈류증 환자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많은 이런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병을 또 직접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든 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과 그 회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와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시고 내버리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인데 오늘 놀랍게도 이 산상보훈이 끝나는 즉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병 고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분명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증가하신 후에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왔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하나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것을 다 소비하고도 그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짜고짜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의 이 나병 깨끗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인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의 그 한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 병, 이렇게 피부에 이을어지고 눈이 얼그러지고 그런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가까이 하고 싫은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부위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저 나가서 내가 원하니 깨끗이 나음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시간이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은 먼저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을 받고 그 처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몸을 관리를 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이라면은 철석같이 믿죠. 그렇죠? 신뢰하죠. 얼마나 우리 의사 선생님을 잘 신뢰합니다. 의사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 약 꼭 아침에만 먹어야 합니다 하면은 결코 그거 어기지 않습니다. 저녁에 먹지 않습니다. 꼭 아침 그 시간에, 정할 시간에. 네, 우리는 의사를 우리의 생명을 고쳐주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죠. 만약 내가 이 의사 말에 내가 순종 안 하고 아침에 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저녁에 먹고 싶다고 저녁에 먹고 내 마음대로 의사 선생님께서 3번 이 약을 쓰라 그랬는데 5번 내 마음대로 쓴다면은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효과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 말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합니다. 저는 슬픈 얘기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요즘 의사 선생님의 말과 목사의 말을 믿으라면 어느 분의 말을 더 신뢰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까지 믿고 사실 목사님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크게 분류하면은 의사는 육적인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영적인 목회자들은 이래 영적인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당장 내 몸이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현실에 너무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듯이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시리나이다.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본다면은 이 나병 환자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질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줄 수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못 고쳐도 좋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질병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아라 하나님께서 고쳐짐이 있으리라 하면 분명히 고쳐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질병 가운데 놓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의 의학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먼저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백부장님 100명의 부하를 이끄는 장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내 할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할매에게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며 아닙니다. 나에게도 많은 부하가 있어서 여기로 오라 하면 오고 저리로 가라면 가고 하인들이 많아서 이걸 타라면 다 하나가 그러는데 어찌 감히 저가 예수님에게 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뭘 보지 못했다고요? 믿음을 보지 못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 이르시되 13절에는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인을 보고 그 중풍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과 이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은 이 병고침의 사건은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으라 하니까 나아지고 고쳐지라 하니까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병이 고쳐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그 능력대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 공생의 일은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일에
온통 집중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이후의 사건 이후에도 모든 사건들은 병고침의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38년 된 문둥병자, 중풍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병자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상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그 병든 영혼들을 보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고 그들의 질병을 온전히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병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능력을 다라침으로 온전히 고침을 받게 하고 회복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병들 때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서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누려주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어깨들을 감싸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이야말로 치료의 손입니다. 상처난 곳을 쓰다듬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 우리의 상처난 우리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 그 능력의 손을, 그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는 친히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손이 우리의 연약한 질병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손이십니다. 병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한 자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일으켜 당당히 그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풍부한 손이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들어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손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심으로 그 병을 고치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들을 감싸시는 손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위로의 손이십니다.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손이십니다. 탕자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치료의 손이, 그 예수님의 일으키시는 손이, 그 예수님의 그 감싸주시는 손이 결국에는 구원의 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손, 그 못 잡는 그 두 손이야말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상처 나신 그 손이,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그 상처난 그 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나약하고 절망 가운데서 떨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봉사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그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손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손은 헌신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은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봉사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남을 섬기는 겸손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손, 내 손은 내 손만이 아니라 이 손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피셔 집사님이 있었는데 독일에 가면은 마르크스 키르케라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있답니다. 아마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매우 큰 교회인데 본래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게 시작된 교회가 이제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그 배경에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돌봐주실 거라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교회를 잘 섬겨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돈을 모아서 우리가 멋진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어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자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동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만 전쟁이 펴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그 폭탄들이 떨어지고 그 주에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교회도 그 폭탄에서 파괴가 됐고 그 와중에 예수님의 동상도 함께 파괴가 되죠.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마을을 복구하고 무너진 건물들을 복구하면서 이제 교회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교회를 복구하는 중에 그 예수님의 동상에 두 팔이 잘려져 나간 채 놔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동상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의견들이 불분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땅을 깊게 파서 더 전보다 멋진 동상을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어 세우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나눈 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교인들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폭탄으로 인해서 없어진 그 두 팔의 그 예수님의 동상을 그 손이 없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세워 두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팔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두 팔이 잘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두 팔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글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두 팔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몸으로 뛰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그 교회가 그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한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성장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해서 예수님의 두 팔처럼 우리도 두 팔로 내 자신의 이 팔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나갈 때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을 사랑해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맞으며 그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긍휼하고 자비함에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또한 긍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